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한 명 한 명이 참 눈에 잘 들어오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확진된 성도들의 빈자리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확진된 성도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후유증이 없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자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설교가들은 이 본문, 이 겸손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대인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교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명제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교만한 사람보다는 실력이 있어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의 반열에 이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겸손은 단순히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겸손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겸손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또한 그리고 스스로의 지식으로 높아지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 높여주는 자가 진정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려면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제 안식일에 잔치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초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자신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함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 이 안식일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식사에 초대되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사실은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도자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이 집단에 어떠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그곳에 시선을 두시고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걸음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선한 의도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러한 집단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실수하심을 통해 빌미를 잡고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가 역시도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 초대의 배경 속에서 주님은 이제 식사에 참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일들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택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클리시아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첫 번째 자리, 가장 우선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식사의 모습을 묘사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잔치 속에서의 식탁은요, 이러한 영어로 U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U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 U자 형태의 가장 이 정중앙 부분이 상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석에서 멀어지는 이 끝자리로 갈수록 그 앉는 사람의 지위 역시도 낮았습니다. 이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이 중앙에 앉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높은 자리를 택함, 이 택함이라고 번역된 엑셀레콘토라는 이 동사는요, 어떠한 의미냐면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동사가 이 본절에 보면 이 택함이라는 것은 과거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잠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초대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지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냐? 먼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주님은 먼저 상석에 앉아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과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왔으면 자리를 내어주라라고 말할 때 너가 수치를 당해서 끝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으로부터 자리를 내주라 함을 듣고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수 있으니 앉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여기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접속사는 직역해 보면은, 먼저 이 접속사를 직역해 보면 이 결코 뭐뭐 하지 않도록, 결코 무엇을 하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가 1차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접속사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냐면 먼저 손님을 청한 자가 스스로 상석을 차지한 이에게 너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하지 않도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하지 않도록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8절 9절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강조되고 드러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그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청한 그 자리의 주인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이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너희는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는 하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주님은 이 주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의 주인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비유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주인은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주인은 청함을 받은 자가 스스로 높은 위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끝자리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에서의 하나님의 권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주인의 행동은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높은 자리를 택한 자가 끝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실행,
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끝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심판의 결과로 수치의 자리로 내어 쫓기는 심판의 집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각 손님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초대된 손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잔치를 베푼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들어온 손님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가 곧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상석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음과 함께 수치를 당하면서 끝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경우가 있고, 반대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 손님이 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참된 가치와 지위를 알아본 주인은 벗이여 친구여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높은 자리를 권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또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랑이나 명예나 어떠한 노력이나 의나 선행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청한 주인, 곧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자와 끝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역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학문과 그러한 지위, 누구의 밑에서 공부하였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율법을 행동하였는가, 이러한 자신의 경건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 평가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일들만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비와 경건과 겸손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였으며 진리를 안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와 같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스스로의 공로와 그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고 의가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공헌도가 높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목회자라는 사람은 인정도 해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토라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느냐라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정치질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을 갈라서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치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참된 영광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나 의나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해주셨고 주인이 앉으라는 그 자리에 앉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제하면서 생색을 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자신들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떠벌리듯 하였지만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그들은 자신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칭찬이 중요하고 그분의 인정이 중요하고 그분의 영광이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공로하고 아무리 의를 행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완전히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부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백만장자나 거지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안에 불의함과 거짓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는 심판당할 죄인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거기고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긴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는 외식적인 자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점검하면서 늘 우리는 이 혼인잔치로 초대하신 이 주인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 주인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영광과 높임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노력이나 추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남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실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낮추고 높이는 이 결정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 편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무엇이냐?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하여 함을 칭하여 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같이 정말로 불의하고 부패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고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을 내세우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면 보잘것 하나 없는 비천한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을 것 없는 다 같은 죄인이라 그 사람의 약함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아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그런 우월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 나에게도 저러한 모습이 있지, 나는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이 있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발견하면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날이 있으며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줄곧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잘 먹고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은 자였지만 그 안에는 참된 진리가 있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낮고 보잘것없이 사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한 참된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분명히 높이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림신앙,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세상에서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악인과 같은데 왜 잘 됩니까? 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심판날이 있음을, 역전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날에 분명히 역전시키실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지금의 삶이,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끝자리에 앉은 이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들이 보기에는 목수와 같은 천한 일을 하고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목수의 아들이 그나마 잘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저항 없이 죽었으니 그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라함이, 그 약함이, 그 땀과 그 눈물과 피와 그 패배자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낮은 데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로 내려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과 같은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낮아지셨다. 인류 역사 중에서 왕들이 백성들의 이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이 평민의 옷을 입고 위장해서 그들을 감찰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그렇다고 그가 직접 평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인생까지 내려오시고 그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지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너희가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이 겸손을 따라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비굴함이 아니라 진리에 복종하는 겸손이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고, 그것이 곧 자신의 영광이라고 밝히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